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난입니다. 재난 앞에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재난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재난 앞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서 절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원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배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 봉사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 폐쇄하겠다, 교회 문 닫게 하겠다, 교회 예배드리지 말라, 벌금 매기겠다, 감옥에 보내겠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릴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겠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킬 겁니다. 그러나 재난은 다릅니다. 재난은 그 시련 앞에 견뎌내야 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는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단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풍이 분다. 초속 50m, 70m의 바람이 분다. 교회 예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문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사람은 돌멩이처럼 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은 우리가 어찌할 길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재난이기 때문에 대면이 막히게 되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대면이 곤란하기 때문에 비대면의 방법을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재난이 아닌 이유 때문에 예배를 중단시킨다.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50명을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위한 방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이건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대면의 예배가 막히면 비대면의 예배를 드릴 것이고, 대면의 전도가 막히게 되면 비대면의 전도를 할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할 수가 없다면 또 다른 아버지의 집인 나의 가정에서 기도할 거고, 대면의 봉사가 막힌다면 비대면의 봉사를 계속할 거고, 몸으로 하는 봉사가 막힌다면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할 것이고, 재물로 하는 봉사를 여전히 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처럼 살자, 하나님처럼 살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처럼 산다. 그게 뭘까요? 주님처럼 산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고,
그 선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님처럼 살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여러분은 주님처럼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모든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보면 특별한 사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느 날 밤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갑자기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견디다 못해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재난이 닥친 거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를 깨우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풍랑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가 도대체 누구건데 바람도 순종하느냐? 바다도 순종하느냐? 몰랐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제는 예수님은 저 산 위에 계시고 제자들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다가 바람을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점점 육지로부터 밀려가서 밤이 새도록 바닷 가운데 갇혀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 유명한 물 위를 걸어가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려웠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사 당신에게 오라고 명령해 주옵소서. 그럼 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기로 가겠나이다.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파도가 덮치자 그 시선을 주님에서 파도로 옮깁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십니다. 왜 의심했느냐? 주님을 베드로를 붙들고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자. 능력에 있어서 재난 앞에 서가지고 재난아 물러가라. 코로나야 종식되어라. 그게 주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능력에 있어서 주님과 동일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처럼 산다는 건 뭐냐?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뒤에 당신의 생명을 그 흙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뱀이 나타나서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천사도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 아닙니까? 비록 영으로 창조가 된 천사조차도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속성에 있어서는 같겠지만 본질적 능력에 있어서는 동등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보니까 덥석 그걸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능력에 있어서는 동등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재난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재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이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어떤 시련,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 중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유럽에 발걸음을 내디딘 장소,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거 누워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서가지고 뭐라고 막 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꿈에 나왔던, 환상 중에 나왔던 마게도니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념 벽화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아폴리 항구입니다. 바울의 배가 도착했던 네아폴리 항구. 왜 네아폴리로 갔느냐? 거기에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면 당연히 항구에 정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네아폴리에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가게 되면 빌립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역지가 나옵니다. 저기 뭐가 세워져 있죠. 저 자리가 바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장소인 겁니다. 자,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도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해가지고 쫙 해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동쪽에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데가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자,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우리가 배웠던 7교회가 있는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7지역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저쪽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는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뭔가 막았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성숙한 신자들은 말입니다, 무언가 막히게 되면 2가지입니다. 포기 혹은 원망. 아니, 내가 좀 마음 잡고 봉사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방해가 들어와? 에이, 안 해. 포기해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은 원망합니다. 왜 내가 주일 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시험거리가 찾아오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걸 막은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너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반대 방향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래를 막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막으시면 또 다른 길을 찾았겠지요. 6절 말씀 다 함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도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강원도하고 충청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가 아니라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제 거길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해서 이제 무시아 지역까지 간 겁니다.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무시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무시아에 간 겁니다. 거기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안키라 위에 보면 비두니아라고 있죠? 무시아, 고르디움, 안키라에서 저 위에까지가 다 압니다. 그 지역으로 이제 오른쪽 위로 가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본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까지 쭉 훑으려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빠짐없이 전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빠짐없이 전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어디로 갑니까? 반대로 갑니다. 그게 바로 드로아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오른쪽 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니까 왼쪽 아래로 간 겁니다. 그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까 봤던 그 그림 있죠.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막았구나.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저 드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자막을 해 주십시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사모드라게는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을 거쳐서 간 겁니다. 목적지는 사모드라게가 아니라 네아폴리입니다. 항구가 있기 때문에 네아폴리에 갔습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해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아폴리는 처음 사도 바울이 밟은 유럽의 첫 도시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기 가면 저렇게 기념교회가 있고 타일로 만든 벽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0여 킬로 떨어진 데가 바로 빌립보.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위로 가서 수의를 유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네. 아까 봤던 사진이 있죠. 거기가 바로 여자들이 모여있던 장소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15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부터 짓습니다. 아직 그 정도 숫자도 되질 않았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회당이 있으면 당연히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회당이 없으면 어디를 찾냐? 강가를 찾습니다. 이유는 강가에는 항상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그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는 항상 나무 그늘 안에서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안식일 날 번잡한 곳을 편해서 어디를 찾아가느냐? 물가를 찾아갑니다. 그럼 물가에는 뭐가 있다고요? 당연히 나무가 있죠. 그러면 물가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편서 1편 1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장소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 근데 13절에 보면 모인 여자들에게 뭐 하는데? 말하는데. 여기서 질문을 하면 거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1초도 안 돼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빨래하려고 모인 장소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빨래하던 여인들이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말을 하면 정말 은혜스럽다. 이럴 리가 없지요. 아니 웬 남령대가 와서 우리 빨래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지요. 14절 말씀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로 누가 있었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아디라시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원래 거기서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빌립보까지 온 겁니다. 오고 가면서 재료를 구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두아디라에서 전도가 됐는지 빌립보에서 전도가 됐는지 모르지만 루아디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니 어디로 나온 겁니까? 물가로. 왜?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함께 있던 여인들도 기도하러 나온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은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외간 남자가 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걸 보니 저들도 하나님을 아는가 보다. 믿는 것까지는 아니래도 하나님을 아는가 보다 하니까 바울이 가서 뭐 한 겁니까? 말씀을 전한 거지요. 말씀을 전할 때 이 여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들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누가? 주께서. 자,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디로 갔습니까? 갈라디아, 부르기아.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누구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목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거기서 무시아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막으셨습니다. 다시 어디로 갑니까? 두로로 갔습니다. 그런 중에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야,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요청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드디어 사람 이름 하나가 딱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루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첫 번째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도 막으시고 저기도 막으셔서 갔는데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유럽에서 제일 처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바울의 역사를 후원하고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유럽에 불씨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된 사람이 누구냐?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래서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바울을 만나게 하시려고 막으셨구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씨가 되고 썩어질 하늘의 미랄이 될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 일이 아니면 바울이 어떻게 루디아를 만납니까? 이는 말하지 않습니까?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사람 알 거름 우리 집에 오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를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해 달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을 후원할 테니. 어디를 다녔어도 이런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 루디아 같은 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불과 올 초만 해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것을 상상했습니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냈습니까? 재난이 닥쳤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본당에 홀로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아서 참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예배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보며 깨닫게 된 겁니다. 어쩌면 비대면으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대면으로는 만나지 않을 텐데
비대면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루디아와 같은 여자가 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대면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루디아와 같은 여자 하나를 준비해 놓고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만나주진 않지만 영상으로는 만나줄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자기 발로 교회를 올 수는 없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만날 만한 사람은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막으실 때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 테니 준비하라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대면이 막히면 비대면을, 접촉이 막히면 비접촉을, 그러나 예배는 계속돼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는 계속돼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는 계속돼야 합니다. 어떤 방법, 어떤 장소에서든지. 공적인 예배가 중단됐다고 개인적인 예배까지, 영적인 예배까지 중단된 것은 아니다. 봉사는 계속돼야 합니다.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음악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이 중단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을 내서 다시 그분들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월드비전에서조차 목사님 올 한해는 쉽시다. 그럼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연도에는 한번 쉬어야 되겠죠.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도 중단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중단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봉사도 교회 안에 봉사가 됐든 교회 밖에 봉사가 됐든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막히니까. 이렇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막히니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또 다른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결코 중단됨이 없다. 단지 예배하는 시간, 장소, 방법이 달라질 뿐이다. 그러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야 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 종은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에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음이 전 유럽을 향해서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 앞에서 교회는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식어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교회 방역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방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닿는 대로 이제 어느 정도의 재정도 사람도 만들어져서 힘 닿는 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가정이 있고 원하는 영업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방역도 해줄 겁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선한 행동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땅, 이 근처는 비출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멈추지 맙시다. 전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봉사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찾아봅시다. 내 발로는 교회까지는 못 가겠는데 야, 네 집에서 예배할 수 있어. 또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어. 내가 보내줄게. 한번 볼래? 그래서 교회는 5분짜리 영상도 만들 거고 10분짜리 영상도 만들 거고 30분짜리 영상도 만들 겁니다. 비대면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 비대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교우들의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새벽에도 비대면으로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루디아에게 다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이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니 오늘 우리 그 뜻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 성숙시킬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존에는 만날 수 없던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